오늘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준 편지고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 딱 고린도 교회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 하나, 요걸 꼽으라라고 하면 자랑입니다. 자랑.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자랑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수준 높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사역을 했고 평신도면서도 아볼로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풀어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평신도 사역자, 걸출한 바울의 동역자죠. 이런 사역자들도 있었고 베드로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해줬던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같이 브리스길라랑 사역을 하면서 세웠던,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의 부, 명성 이런 것 가지고 자랑을 했듯이 이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사실은 꾸짖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게바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가 나눠져서 싸웠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은 사실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힐난합니다. 고린도 후서도 배경을 보면 사실은 바울이 본인의 사도권과 그리고 본인이 사역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옹호하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고린도 교회 속에 파고들었던, 우리들이 살펴봤었죠. 이 슈퍼 사도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도는 사도도 아니다. 우리는 이런 예루살렘에서 이러이러한 우리를 추천해준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진짜 훌륭한 사도다라고 자랑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영향력과 그리고 유산들을 어떻게 보면 파괴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믿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뛰어난 점을 어필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이 부족한 부분들을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바울 메시지 하는 거 봐라, 얼마나 말이 어눌하냐, 이런 거 가지고도 아마 비난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바울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쓸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건데, 바울은 자기 손으로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후원자도 제대로 없는 사람 아니냐,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런 추천서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아니냐, 사실은 돌팔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은 오늘날 우리는 이 바울을 그렇게 이야기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이 슈퍼 사도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그럴듯하다라고 여겨드렸고, 이제 우리가 이 슈퍼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그런 엉터리 수준의 그런 목회자의 말씀보다 더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슈퍼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 기독교인들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특권적인, 그런 예루살렘적인 어떤 특권 같아요. 그런 특권들을 가진 계층으로 자랑을 했고, 그리고 이 자랑에 연약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멋들어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 슈퍼 사도들에게 아마도 많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칭 사도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의의 사역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어떠한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는
추천서와 배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했던 사역들을 자랑을 했고요.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이 이러한 사도적인 역사들을 사실은 침범한 그런 거짓 사도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 고린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물론 일부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분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생각을 하고 바울이 했었던 심지어 복음까지도 이제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그러한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흔들렸냐?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에 대한 기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준, 주의 종에 대한 기준, 이런 기준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라 일반 고린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세속적인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흔들린 것입니다. 흔들렸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슈퍼사도랑 아주 싹 잘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다시 올바르게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 중에 오늘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을 왜 하고 있냐? 지금 슈퍼사도가 바울과 자신들의 권위, 바울의 사역과 자신들의 사역, 이걸 뭘 기준으로 싸우냐면 육신을 기준으로 싸우는 거예요. 육신. 사르크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몸 이 소리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은 육신, 죄로 말미암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이 죄성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죠. 이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그 중심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그 거짓 사도들, 어떻게 보면 이 슈퍼 사도들,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사역을 하는데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사실 바울과 교회를 갈라놓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육신으로 비록 이 땅에서 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랑 육신으로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천명을 하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견고한 진이 뭐냐? 육신이에요. 육신을 기준 삼아서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도 똑같이 그 육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어떠한 견고한 육신의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하는 것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육신적으로 세워져 있는 견고한 진과 같은 이론과 그리고 육신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모든 사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기준을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복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쫓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세워져 있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게 바울이 하는 사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고 계시는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여기서 오늘 모든 이론이라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기보다는 원어에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사르크스, 육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세속적인 나의 지식이, 나의 이론이 높아져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케 하는 게 바로 나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난 나의 모든 사상과 이론과 그리고 나의 모든 높아진 생각을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사로잡아 나를 복종시키게 하는 것.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냐?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식 외에 나에게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무너뜨리는 것은요, 나쁜 것만, 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나쁜 것,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죄 생각하기 쉬운데, 나쁜 것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아니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아니라 내 지식, 이거는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다 나쁜 거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었을 때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다. 근데 내가 그것들까지도,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했던 것도 이제 내가 어떻게 여겨요? 다 해로 여기기 시작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소리는 뭐냐면 본인이 했었던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부터 나온, 사르크스로부터 나온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좋다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도 보니까 사르크스, 육신이었단 말이에요.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 아니고 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했던 행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좋다라고 고상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까지도 사실은 싹 다 전복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견고한 진, 육신의 진, 요거의 차이예요.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나 중심적으로, 그 나 중심적인 이 육신의 죄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파헤쳐 보면 죄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의, 이게 좋았던 것이고 고상하게 생각했던 건데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고 다 싹 다 무너져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 또한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다가 사실은 이렇게 뒤집어진 자신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이제 내세울 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안 내세우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지식만 우리 안에 쌓아 올려졌을 때 사실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면,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것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입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세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되죠. 결국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많은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많은 기준 알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을 알면 됩니다. 많은 것 같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채롭게 전하고 있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성경 말씀의 핵심인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고, 복음을 통해 생명이 풍성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도 나의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복음을 통해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순종으로 자발적으로 사실은 흘러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무슨 군대식으로 우리가 복종하고, 그런 것들은 이미 유대인들이 다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결국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생명을 주는 책이 성경이고, 공부하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다른 지식을 얻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 교양을 쌓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성경이 영생을 주고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이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 복음을 핵심으로 한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기준이 다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인지, 사실은 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게 가장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그 복음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판단 기준이 섰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슈퍼 사도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 슈퍼 사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메시지와 가르침을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고 자기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구나, 사실은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본인들이 봤을 때도 슈퍼사도가 훨씬 더 멋있게 보이는데요. 자, 그럼 복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 세밀하게 서술을 하는데, 인간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물이 됐다.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동물들도 살아서 기식하고 움직이는 이런 존재들을 네페시 하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동물이랑 인간이랑 어떻게 보면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면 한 가지만 다릅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의 언어로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이고요. 다른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실은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이런 생명 아닌 다른 영적인 생명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인간만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 관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관계인데, 인간에게만 주신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사실은 인간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형상이라는 말뜻 자체가 제가 많이 설명했죠.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가 동시에, 두 번째로는 형상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인간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왕적인 통치권을 대리해서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왕자 같은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면 인간은 왕자 같은 격이죠. 모든 피조물 위에 서 있는 왕으로. 사실은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말하자면 창세기 1장 2장 보면 티끌, 먼지였던 존재를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모든 것을 대리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삼으신 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복을 받았죠. 그리고 한 가지, 네가 왕이고 네가 내 아들이긴 하지만 네 위에 너를 그 자리에 은혜로, 사랑으로 앉혀주신, 만들어주신, 창조해주신 진짜 왕, 진짜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왕이긴 하지만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요,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선악과 명령이죠. 창세기 2장 17절. 다른 모든 동산의 열매는 다 네가 정말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대리에서 통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순종하는 아들이면서 왕 같은 그러한 존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충만케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게 개입되지 않았다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아들들이 온 땅에 가득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실 그렇게 돼야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진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허물어졌다라고 할 때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이 선악과 명령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모든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네가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시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게 기준인 겁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뱀이 속이죠. 뱀이 속인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뱀 속였는데도 사단이 속였는데도 안 속았잖아요. 그렇죠? 뱀이 속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속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기준이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기준이 부딪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은 거고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기준과 부딪혔을 때 아담과 하와는 다른 기준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죄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뭔가 옳지 않다라고 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어기는 그 행위도 있지만 그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하지 못하냐? 일단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우리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다른 기준을 택하는 겁니다. 왜? 그게 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다른 기준들, 그건 내가 직접 만들어낸 기준이든지 혹은 뱀이 만들어낸 거든지 이 세상이 만들어낸 거든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랑 다른 기준인데 그 기준이 내게는 더 믿을 만한 거죠.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모든 죄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뢰의 문제가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날 하나님이 말씀 준 거, 율법들 이거 지킨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은 깊이 쳐다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신뢰가 무너진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안 듣습니다. 우리 세상 인간 관계에서도 저놈 말은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딱 신뢰할 수 없는 놈으로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올바른 소리 해도 그 사람 말은 안 믿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령에 불순종했고, 뱀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생각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난 것이고, 그게 사상으로 들어가고 생각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분으로 여기도록 공격해서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인간은 이런 존재였는데 지금 이런 죄의 문제가 들어왔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의, 나 자신의 힘,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사랑, 그것 때문에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신분을 가지고 가장 영화로운 복을 받은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단절된 거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문제구나. 그거 안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지 생각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왜? 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문제를 인식하냐 못하냐 이것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문제를 알면 문제를 인식했을 뿐이지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는 핵심이라는 거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순종하지 않았냐라고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란 거죠.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이 문제는 이제는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실은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입장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인간 측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제 넘을 수 없는 갭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죄가 한번 들어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이라고 딱 생각한 것들은 오히려 고착화돼서요,
하나님 없이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방향으로 인간은 계속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고 육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떨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자 라는 식으로 인류의 문명이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생각 사상들이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 이론들, 사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상을 구축하자 이래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긴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약육강식의 이런 이 폭력도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자기보다 힘없는 자들 짓밟는 일도 나타나는 거고, 문명화돼 가지고 이런 폭력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경제적인 원리라든지 어떠한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차지하기 위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구축시키고 그것들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세상 풍속이 생기는 거죠. 사단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일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게 만들었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뭐 한 거냐? 일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던 자들을 놓아주는 거래요. 그럼 우리가 마귀에 매였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마귀가 매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귀신이 막 조종합니까? 그 소리가 아니고, 그게 이제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풍속들을 만들어 놓고 그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삶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삶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죄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세상 사람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한다면 돈의 노예가 되고, 그 돈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사는 건데,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해 놓은 것, 그것을 통해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기에서 마귀의 손에서 놓아준다, 죄에서 놓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것 자체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법적인 신분을 얻었지만, 그 법적으로 자신의 아들 된 자들을 이 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쌓아놨던 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작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고 내 뜻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사역자로서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육신에 가득 물든 자들은 구원을 받아 놓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고 육신으로 이용하려고까지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서 5장 16절.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이제 사람도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보는 모든 기준들이 다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고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그리고 세상을 볼 때도 뭘 기준으로 봐요? 육신대로 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아직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넓은 스펙트럼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갓 예수를 믿은 유아, 영아의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좀 장성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한데 교회에 와서 시험 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시험 드냐? 결국에는 그 스펙트럼들 가운데 아직 세상의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심지어 더하네. 이제 이런 모습들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던 모습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일단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좀 그런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좀 이타적인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 부정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봤더니 그 모습이 아닌 거죠. 실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뭔가 아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육신이구나. 세상과 다를 바 없구나. 라는 부분에서 상처를 받고 나가는 거죠. 결국에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지만 지향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게 기준이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100% 살 수는 없지만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지라고 하는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가 있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걸 향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지향점이 없는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구원파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는 어차피 완벽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그런 완벽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게 구원이 아니야. 한번 구원받은 거 영원한 거야. 라고 하고 성도에 나아가야 될 거룩의 지향점을 전혀 제시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구원만 이야기하죠. 다른 이야기 안 하죠. 예수 믿음으로 대속 이것만 이야기하고 그 외에 다른 그럼 성도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죠. 구원판 메시지 들어보면 구원밖에 이야기 안 해요. 딱 그 과거적인 구원에 받는 그 구원. 메시지가 그래서 전부 다 이 이야기만 반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게 구원이 다가 아니고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종점은 결국에는 저 거룩을 향해서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결국에 세상
어떤 사람이 좀 은혜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낙심해서 나갔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뭘 받기 때문에 낙심했냐라고 한다면 육신이에요, 육신. 결국에 육신적인 기준, 요것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에 의해 낙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사람 보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보고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전혀 안 보고 하나님만 보는 사람은 이미 장성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못 보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는 것들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용납하는 것들을 배워나가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사실은 그 지향점을 향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냐? 자, 완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공동체, 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정도까지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바울이 완전해야 된다는 건 자신도 안 되는 거 알았지만 교회를 보고 이야기할 때 영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꾸짖었고 너희들이 마땅히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요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결국에 그러면 그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 수 있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지향점을 보면서 적어도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자로 자라나 나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성장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섬김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장성한 자들은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내 자신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지체로서.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반드시 신앙생활의 개념들 속에 나와 있고 그 공동체들 안에서 우리는 뭘 하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람 세워나가는 역할.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니까 교회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잘하고 이 소리가 아니고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장성한 자로 세워나가는 일이라. 그것 때문에 직분을 주는 거고요. 에베소서 4장에 그래서 직분들이 쭉 나오죠. 사도도 있고 말씀 가르치는 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 많은 직분들을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직분들이에요. 사실은. 결국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한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한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택함 받았지만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도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전도고 양육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아까 전에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에 가득 채우는 건데, 교회가 하는 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도 그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명 살리고 살아난 자들이 양육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랑 결국에는 딱 맞닿아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고 우리 안에 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그 일을 교회 스스로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서 내가 장성한 자가 돼야지만 사실 그런 일들을 하나둘씩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일은 장성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엄청나게 믿음으로 뛰어나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대로 감당할 부분들이 다 있고요. 또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자 나름대로 또 감당할 부분들이 다 있고, 사실은 모든 자들이 다 이 공동체라는 안에서 자신이 정말로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맞다면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 안에 지체들이 이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약하면 말씀으로 양육해서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하는 사역도 하죠. 하지만 그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본인이 감당하는 지체의 역할이 없냐? 다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각각 자기 자신의 일을 살펴봐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가 손가락이면 손가락의 일을, 내가 눈이면 눈의 일을, 내가 입이면 입의 일을, 발이면 발의 일을 각각 자기 자신이 감당하는 부분이 다 존재한다는 거죠. 연약한 자도,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자도. 연약한 자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도 나중에 자신이 장성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겠지만, 그럼 연약한 자들도 은혜를 받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사람들 또한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또 역할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한 명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 사실은 이 시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서로를. 이 시각을 가지고 나도 봐야 되고, 이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봐야 되고, 나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살리는 게 아니고 저 형제도 그리스도께서 그 똑같은 그 극진한 사랑으로 살리신 거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듯이 저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도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섬길 부분들이 있고, 저 사람도 또 다른 영역에서 섬길 부분들이 있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놓으셨다는 거죠. 이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슈퍼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는 그 복음의 사역을 했었던 바울을 터부시하고
잘못된 거, 결격 사유 있는 자라고 지금 밀어내고 사람들이 바울과 단절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들을 따르게 만들잖아요. 이거 지금 복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세상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와, 이 사람들이 더 유명한 사람들인가 보다. 더 많이 인정받는 그런 높은 사람들인가 보다. 거기에 지금 현혹돼 가지고 바울과 관계를 끊어내고 이 사람들 추종하는 이런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눈을 진짜로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닌데 라는 걸 금방 눈치챘을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본인 자신들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개인들이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봤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지 못하면 사실은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고도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 기준이 아니면 열심히 하고 내 의를 내세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없으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그 사람들이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귀한 지체라는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 결국에 이제 내년들을 계속 구상하면서 결국에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는 그 영역들 가운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이 스스로 세워나가는 그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우리들의 기준입니다.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 사실은 세상의 육신적인 기준들 때문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그 불신과 낙심과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억제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빨리 말씀 기준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관이나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 나온 사랑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성도 간의 교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기준이 돼서 다 보는 거죠. 그 사랑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좌우지간 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고 넓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으로 깔고 다른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펼쳐나가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거나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실 때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눈 말씀들을 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항상 기준으로, 이것이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들이 간직을 하시고, 내 2022년도에 저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모든 잘못된 견고한 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기준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고,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과, 그리고 주의 종들, 주님의 백성들, 형제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